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회당,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전에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었었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기적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대상이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59절까지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요,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다른 대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은 제자라고 말할 때 12제자만을 제자라고 한정짓지 않습니다. 제자라고 말할 때 두 종류의 제자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무리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무리고, 첫 번째 제자고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12명의 제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0절에 나와 있는 제자는 제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6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할 때 12제자는 12제자라는 이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60절에 있는 제자는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정말 제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제자들끼리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무슨 얘기냐면 무리들은 뭐 이해를 못하는 걸 알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씩 얘기하셨을 때는 이해했겠죠. 나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생명의 떡이다. 오케이. 근데 갑자기 자기를 먹으래요. 피를 먹으래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특별히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절대 피째 먹지 말라는 아예 구약의 율법이 있거든요. 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고기도 정해져 있죠. 그죠? 정해진 고기만 먹어요. 지금도 유대교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피째 먹지 않고요. 그리고 고기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라는 것도 지금 문제인데 다 어기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피도 먹으라고 그래. 살도 먹으라고 그래. 게다가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그래.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이들의 이 마음을 알고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지금 이게 걸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쳤던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툭 막혀가지고 넘어가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듣다가 어떤 하나가 탁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들도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마음이 자꾸 걸려요. 이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담스럽고 이걸 넘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걸리느냐 내가 했던 얘기가 6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아니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다는 얘기, 내가 하늘에서부터 왔는데 다시 승천하게 될 것을 얘기하면 너는 난리 나겠구나. 지금 이 정도도 마음에 걸린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지금 말하자면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아직 다 얘기도 안 했어. 다 꺼내지도 않았어. 지금 중요한 얘기 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런 얘기하면 너네 정말 어떻게 반응하겠니? 난리가 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두 구절인데 첫 번째예요. 이게 63절 같이 이것도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영 생명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이 영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린다라는 얘기죠. 맞나요? 성령님만이 살린다.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한번 보세요. 갑자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꺼내시지? 여기서 육은 무익하니라고 할 때 우리 육체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의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지성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죠. 그 한 사람, 인간의 본성, 죄로 물든 그 사람의 지성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어요?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마음이 뜨겁다고 살아나요? 못하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살아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다. 오직 너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얘기가 왜 얘기를 하셨냐면 뒤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가? 이른 뭐? 말이요, 말. 이분의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래요.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살린대요. 왜? 그 영이 살리는 영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본성으로 말하고 뜨겁게 마음을 막 달군다고 해서 막 노래를 많이 하고 찬양하고 막 어떻게든 동기부여해가지고 마음 뜨겁게 한 다음에 한다고 해도 살리지 못해요. 그거는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주를 위해서 뭐 무슨 짓을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희에게 이른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적인 생명을 낳게 한다는 뜻입니다.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동안 쭉 얘기하셨는데 이게 결국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못 듣는 거예요. 어렵다.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이들은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새 언약 예언을 보면 마음을 딱딱하게 굳은 마치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퍽퍽하고 아주 딱딱한 그 마른 땅에 홍수가 내려서 정말 소나기가 내려서 촉촉해지는 마음과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은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와 반대가 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은 쉽도다 이해가 되도다 믿어진도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가 아니라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방금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200장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데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달다? 저는 목사님 단 거 싫어하는데요. 저는 당뇨가 있어서 꿀송이는 싫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진짜 꿀송이란 말이 아니라 들을 때마다 시원하고 계속 듣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일날 들을 때마다 기대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평범해 보이는 말씀을 선포할 때 단 거예요. 지금 막 여러분들이 듣고 있고 이게 흡수가 되잖아요. 지금 말씀이 이해되고 있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왔을 때 계속 졸아.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근데 생명의 말씀은 살려요, 이 사람을.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내내 잤어. 토요일날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에도 막 엄청나게 잘 준비해서 왔는데 말씀 시작하는 동시에 졸고 끝나면서 눈이 떠져서 막 몸이 개운해진다? 어쩌다가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평소에 계속 그렇다?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걸려요. 어떤 것들이. 속 시원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들을 때마다 기쁘고 지금 막 기쁘고 뭔가 좋잖아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일날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런데 말씀을 못 들으면 더군다나 개인 막 말씀 보거나 기도하는 게 없는 사람들은 신자 중에 더 퍽퍽해지는 거예요. 목사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TV 뉴스에 나오는 얘기. 영적인 얘기예요, 이게. 그냥 육적인 말씀만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뭐 날씨가 어떻고 뭐 서론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상황이 어떻고 정치적으로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지금 직장 생활의 문화가 어떻고 옛날 이런 얘기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기아와 이런 구호단체는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이며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냥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하는 얘기 좀 더 수준이 있으면 철학적인 이야기 더 수준 만약에 낮춘다면 아이들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육적인 말씀이고 육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할 때는 재밌어요. 잘 들어요. 예화 얘기하고 막 또 재밌게 얘기하고 예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예화 잘 쓰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본문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람에게 인간적인 감동만 주려고 하는 예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죠. 시간이 없어요. 이것 말하기도 바빠요. 무슨 예화가 나올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떨 때는 그래요. 근데 때로는 너무 좋은 예화가 기억나서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면 그것만큼 금상첨화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설교단에서 항상 선포돼야 되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목사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나눔과 GBS 나눔과 일반적인 나눔에도 이런 얘기가 선포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에 나눔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어떤 TV나 또 개인적인 삶이나. 그런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교제해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재밌어요, 우리보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말씀 가지고 지겹다고 우리 GBS라고 하죠. 조별 모임 할 때 그 얘기 좀 그만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좀 딴 얘기 좀 하자. 너무 지겹다. 설교 때 내내 들었는데 그 얘기를 또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면 이중적인 거죠.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나눔은 나눔대로 하고 근데 그 나눔은 세상 사람의 나눔과 별 차이도 없고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교제를 안 하게 돼요. 왜? 재미가 없거든. 오히려 세상 사람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그죠? 그게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만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생명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아주 개인적인 이 사생활에서조차 가족들과도 이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이 말씀의 나눔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임이 의미가 있어요. 만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죠. 근데 별로 재미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뭐 재밌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입니까? 못해요. 근데 한두 번이라도 그러니까 교제할 때 그냥 뭐 어떠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이럴 때도 심각하게 막 얘기하지 않더라도 막 오늘 말씀 나눠보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말씀대로 살았던 이야기, 말씀에 은혜가 있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라는 것이다. 바로 이걸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살아납니다. 살아난 자들도 잠자고 있다가 다시 깨요. 다시 도전을 받아요. 다시 나도 기도해야겠다. 아 나도 말씀 봐야겠다. 이렇게 가겠네. 아 나도 저 취미 해야겠다. 아 나도 저 드라마 봐야겠다. 저 TV 봐야겠다. 나도 저 음악 한번 들어봐야겠다. 나도 저거 사봐야겠다.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좋은 것들을 나눠야죠. 근데 그거와 함께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들은 나도 저분처럼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해봐야겠다. 저분처럼 말씀을 좀 봐야겠다. 이런 서로 간의 성도의 교제, 말씀의 교제도 우리가 꼭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 살리는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고 걸리지 않아요. 그죠? 말씀이 걸리는 거는 내가 이걸 안 받아들일 때
혹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딱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지 이거 자체를 난 싫다, 거부한다, 이거 뭐야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의 영혼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큰 어떤 범죄에 빠졌거나 그럴 때는 회개하지 않았거나 그게 다 걸려있거나 뭔가 되면은 분명히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관계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적용해야지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꼭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부부간에든 아니면 또 누군가의 관계든 미워하거나 아주 증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있잖아요. 그럼 말씀이 안 들려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풀고 마음이 뭔가 좀 편안하고 이렇게 잘 엮여 있어야 그 말씀이 들려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있지만 누군가 특정한 누군가만 생각하면 믿고 그 사람이 너무 싫고 너무 그 사람을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나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들려도 어떤 것만 들릴까요? 자기가 좋은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만. 다른 것들 뭐 회개해야 되고 또 죄를 용서 받으려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화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 말씀은 안 들려요. 다른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마음이 걸림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게 걸리면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배하기 전에 화해하라고 얘기하셨죠. 전 너무나 잘 경험해요. 이번 주에 아내랑 뭐 저의 잘못 때문도 있어서 저의 잘못이죠. 뭔가 좀 이렇게 말하다가 조금 센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목회자들 앞에서. 게다가 강의 내용은 성화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성질을 냈죠. 성화를 냈어. 웬 성화냐. 오히려.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탁 닫혀있고 이렇게 딱 굳어지니까 내가 이걸 해야 할 수 있을까? 사탄이 진짜 그 부분을 공략한 거예요. 원래 그런 적이 없거든요, 별로 거의 우리가. 근데 그날 밤 직전 날, 전날 너무 피곤하고 저도 준비하고 막 이러니까 애들도 그때 막 좀 부산하고 아내도 너무 힘들고 몇 주 동안 제가 집에 거의 못 들어오니까 들어와도 거의 잠만 자고 새벽에 나가고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애들 2명을 다 봐야 되잖아요. 일하면서 밥을 하면서 또 할 건 또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겠어요. 그 상황에서 고생한다, 수고한다 말 안 하고 제가 몇 마디 툭툭 던졌는데 그게 확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화해하고 나서 아내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게 집이 지옥 같더라 생각을 했어요. 단 몇 시간인데도. 아마 잘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다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내에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아침에 도착해서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막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막 뭐 기도할게요. 기대합니다. 오늘 막 뭐 기대가 돼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괜히 올라가기 전에 막 표정 안 좋고 이럴 수 없으니까 아내하고 이걸 잘 좀 해야겠다 했는데 마침 아내가 바로 답변을 또 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잘 되고 저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약한 점들이 있겠구나.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누구나 그렇지만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게 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좀 더 또 알게 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걸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보세요. 누군가는 어렵다고 하고 누군가는 이걸 이해해요. 대체 이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 중에서도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근데 누군가는 막 듣고 막 자라나요. 너무 좋아. 은혜되고 울고 눈물 흘리고 회개가 되고 주님 그렇습니다. 막 결단하고 누군가는 졸리고 싫고 지겹고 따분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괜히 목사가 미운 거야. 자기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미운 거 있죠. 오래 하면. 이게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목사를 사랑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내가 섬길까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아닌 사람들은 딱 해야 될 것들 있죠. 교회인으로서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성도로서 이 정도까지 남들이 하는 정도 그리고 그 이상 자기 기준에 넘어서 버리면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어떻게 누군가는 이렇게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누군가는 물과 기름 흘리듯이 아주 싫어하고 혹은 관심 없고 이렇게 내버려 둘까요? 왜 이렇게 극단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가 뭐죠? 여기에서 63절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이 해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64, 6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 못해요. 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게 자체가 불가능해요. 죽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눈꺼풀 하나도 뗄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손가락도 못 움직여요. 자기 의지로. 반사신경으로 누군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막 누가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는 몸의 어떤 신체 반응이 움직이는 거지. 죽었을 때 잠깐 그것도 그 신경이 건드려져서나 죽었지만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반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린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육이 아니고 영이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2장에서 니고데모와 얘기하시면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수요 모임 때 잘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중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부른 자들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나는 들린다. 역시 나는 대단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이게 들릴 수 있을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조차 때로는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정말 어리고 어리석은 이 생각. 살리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들릴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살려주셨기 때문에 눈이 떠서 보이는 거예요. 살려주셨으니까 귀가 살아나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건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역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살려주지 않으셨나 보네? 그러면 뭐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역시 쟤는 안 돼. 이것조차도 절대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살리는 영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살아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이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전해질 때마다 순종해야 되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더 깊이 사랑해야죠. 역시 나는 잘 들려. 나는 살아났네? 누가 이럽니까? 자기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나 같은 자를. 저 사람보다 나보다는 저 사람이 훨씬 더 착해 보이고, 외적으로. 나를 살리는 것보다는 저 사람을 살리는 게 훨씬 더 하나님 편에서도 유익일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 교회에서도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어찌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지?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야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뭘 얘기하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팔고 누가 떠나고 누가 남을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적용시켜 주시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이전부터 택함 받은 그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났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딱 끝나고 나서 역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66절부터 69절이 바로 그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이 말씀을 딱 설명하시고 나니까 마치 우수수 떨어지듯이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따르지 않았대요. 애매하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애매하게 붙어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설교하잖아요. 확실하게 나가 떨어져요. 확실하게 붙어있고. 이거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위안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설교에도 이렇게 많이 떠나가는데 우리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나가 떨어집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도록 너네 진짜냐 가짜냐 이게 아니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그들이 누군지 모르죠. 정말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닐 수도 있고 또 생명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을 수 있고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목사는 성도들은 말씀에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잘 안 듣거나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붙잡아야죠. 그런데도 결국은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죠. 더 애쓰고 더 한번 해보자고 하고. 그런데 딱 이렇게 결국에는 몇 번 해봤지만 안 되면 이거는 이미 저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어떠셨을까요? 뭐 당연히 나갈 거라고 이미 그 전에 64절? 이미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가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누가 팔지도 알고 계세요. 나중에 70절에 나오는 유다에 대한 얘기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마음이 안 아프실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랑. 서운한 거 당연해요. 마음 아픕니다. 슬퍼요. 그래서 절절하게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12제자 이르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심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가실 겁니까? 이런 거. 근데 그때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타나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주님 진짜 위안을 확 받았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영생의 말씀.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주님 맞습니다. 영생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왜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기 전에 2번 잘한 게 있는데 이때 한 번과 또 가장 중요할 때 그 핵심을 해요. 참 신기하게. 이때 한 번이랑 또 한 번은 누구니 나를 따르라거든 할 때 주는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할 때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2번에 그리고 바로 또 혼나긴 하죠. 바로 혼나긴 하지만 이 멋진 고백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어떨 때는 큰 일이 벌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더 절실하고 절절하고 확신 있게 우리도 이런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 고백도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 거냐?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64와 65절에 나와 있는 것 때문이에요. 65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택하시고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택하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유다죠. 똑같은 제자예요. 다 떠나지 않는 제자도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중에 유다는 어떻게 떠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영생의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계속 보실게요.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뭘까요? 이거는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입니다. 거룩은. 그래서 이 거룩은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룩 자체라는 뜻이. 어떻게 그러면 구별되느냐? 피조물과 창조주로 구별이 돼요. 아예 이거는 본성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만에 가지고 계신 초월성 그리고 어떻게 구별되느냐 또 완전한 도덕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거룩이거든요. 이 거룩함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할 때 반응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제자들은 11명이죠. 12명이지만 한 명은 사실 떠난 건 아니지만 이미 떠난 사람과 마찬가지죠. 영생을 주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너무 멋있죠? 시몬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한다면 이렇게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줄 알았어요? 성령께서 들리게 해주셨으니까. 알게 하셨으니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70에서 71절. 그러면 모두가 다 이렇게 깨닫느냐? 제자 중에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얘기해요. 아예. 그 마귀가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십니다. 아직 유다가 팔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팔았어요?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뭔가 말씀이 어때요?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았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더 또 봐야 되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죠?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네, 은삼힘량.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 판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냐?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그게 무엇인지 몰라도 자기 유익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돈이든 나중에 돈 버리고 뭐 혼자 이렇게 목을 맸다고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뭐가 됐든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유익인 거예요. 뭐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 보고 분명히 유다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상이 있는데 그게 아마 로마 황제를 뒤집어 엎고 비슷한 어떤 군사 정치적 메시아도 생각했을 거라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든 아니든 정리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 스타일, 자기 원하는 유익대로 예수님이 이끌어지지 않는 걸 보고 그를 거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의 욕심을 갖고 또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분의 은혜를 선물을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고 이 땅을 더 잘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겉으로는 중요한 직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정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12명 제자 중에 뭘 맡았어요? 회계 맡았어요. 회계. 돈을 맡았다니까요. 유다가 자 예수님 이거 먹고 싶은데요. 유다가 안돼 돈 없어. 그러면 돈 없다는데? 이러면서 못 먹고. 이거 사야 되는데 유다가 자 돈 줄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유다 말고 다른 사람에게 뭘 맡겼습니까? 뭐 맡긴 사람 있어요? 제자 중에? 유일하게 돈을 맡겼다는 거는 우리 인생에 담겨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1년 예산, 내 전 재산을 맡긴 거 아닙니까? 제일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직분자고 가장 훌륭하고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만약 그 사람이 세상의 욕심에 꽉꽉 뭉쳐져 있고 세상의 유익, 아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봐야죠. 유다는 선택받지 않았네요. 끝! 이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는 게 맞아요. 결국엔 마지막에 그의 행동으로 드러났죠. 선택받지 않은 백성이라는 걸. 그러나 우리도 여기서 봐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닐까?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어떤 것들 내가 이루고 나의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더 뭔가 지키고 이것들을 내세우고 이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막 목사야. 가짜죠. 자기 행동으로 드러나죠. 가짜라는 걸. 마귀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무리들이 말한 것처럼 어렵도다라고 만들어요.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렵게 만듭니다. 재밌는 말씀도 아니죠.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아주 즐겁게 반응해요. 그리고 마음에 걸리게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자주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래요, 목사님이. 최근에 또 제 후배 목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에. 아니, 이번 주가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지난주에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이 이번 달에 나가랍니다. 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전부터 자꾸 성경 공부하지 말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복음 전하니까 목사님이 10월 달에 나가라고 지난주 얘기했대요. 그리고 정리가 되면 나가라고. 꼭 그게 뭐 이분이 가짜냐 진짜냐 이걸 떠나서 교회가 사탄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목사님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 중에 직분자들인데 혹은 주요 임무를 담당하고 오래 교회 다녔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싫어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말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패를 만들고 무리를 지어서 쫓아냅니다. 그 교회는 어떤 목사가 와야 될까요? 자기들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돼야 교회인데 직분만 목사고 직분만 장로고 직분만 집사고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만드는 거고 형식은 교회지만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가룟 유다와 같이.
그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회개를 담당했고 12제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말미는 끝이었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모습. 그래서 이미 나는 이 말씀이 들린 거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사랑해야죠. 주님을 더. 나는 들리는데 교만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주의 은혜를 아는데. 그리고 들렸으니 괜찮다? 아니요. 이 가룟유다와 같이 언제든 내 안에 세상의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생활하지 않도록,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전력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계속 살아나도록 애써야죠.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인다고 표현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은혜를 자꾸 살리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그분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지금 본문 하나 찾아볼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좋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생하게 보여주는지를 구약 성경에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은 오늘 말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라고 주신 거예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구약을 주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같이 읽을 거는 읽지만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그가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에 두셨어요. 근데 골짜기 갔더니 저기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는 그냥 공동묘지인 거야. 근데 그 무덤이 다 파헤쳐져 있고 전부 다 학살당한 것 같은, 혹은 막 다 죽어있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있는, 뼈만 남아있는 그 골짜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죠? 근데 뼈도 이미 다 말라 비틀어졌어. 너무 오래된 유물들 보면 오래되잖아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만나셔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아시겠죠. 대답을 잘 못하죠. 대답하여 주여야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하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다? 들을지어다. 말씀을 뭐하다? 들을지어다. 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뭐하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에 생기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성령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 주님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그대로 대언한 거예요. 에스겔은 한 게 없습니다. 목사예요 지금. 여러분 목사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목사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전할 때 생기 성령이 나타나시죠. 8절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이죠. 에스겔이 합니까? 아니에요. 에스겔은 그냥 대언할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할 말도 넣어주세요. 여러분 똑같이 넣어주시고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성경을 다 주셨고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다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대언하니 생기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뭐한다?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주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를 기억합시다. 죽어있는 영혼도 살아난다. 목사의 힘이 아니에요. 제가 뭐 말을 잘하긴 합니까? 설교를 잘하긴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봐주실 수 있지만
한참 멀었어요. 아직도 죄투성이고 제가 얘기한다고 한들 저는 뭐 다 지킨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같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언하게 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이 여기서 뭘 한 게 있어요 대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 해주셨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앵무새처럼 따라만 했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뼈들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세요.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요. 더 새로워지겠죠. 저는 이미 새로워졌는데요. 아니요. 다시 새로워지는 거야.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방금까지도 어제까지도 뭐 지금 설교 듣기 직전까지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었다면 다시 그 죄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들을 때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화시켜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을 때 성령을 의지할 때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부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렵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들려요. 시원해요. 꿀성경포처럼 달아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미 살아난 자예요. 그리고 이미 죄와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는 그 상태에 있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실패해요? 죄 지었어요? 또 화냈어요? 제가 아내하고 어떤 그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앞으로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처음과 끝을 주님이 다 끝내셨는데 가운데 하게 하는 것 그거 못했다고 안 된다고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들리는구나. 와 주님 전 들리는데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들리는군요. 내가 뭐라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을 뿐인데 불러주시고 외적인 부르심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부르심을 확증시켜요. 그리고 그를 중생시키고 의롭담을 영원히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의롭다고 해주시고 아들, 딸 삼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 은혜로 매일매일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는 사실 안 떠나잖아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믿으니까 괜찮죠가 아니고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매일 말씀 보는 걸 의무나 습관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무관심하게 여기지 않는 걸 얘기해요. 언제든 쓸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붙잡아야겠다고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억하겠다. 매일매일 기억하겠다.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여기겠다. 무관심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끝으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셨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목사를 세우신 거지 목사 자체가 신격화되거나 목사 자체가 말이 다 맞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데 목사가 만약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 순종해야 돼요. 우린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전부 다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저 사람은 들어 안 들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나도 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같이 먼저 점검해야죠. 이게 진짜 맞아? 이게 저 말씀이 맞아? 맞구나.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저도 잘해야죠. 메신저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걸 위해서 개인적인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지만 교회에서 설교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빠지시면 안 되죠. 이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그러니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은 교회도 떠나지 말아라. 교회의 은혜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은혜의 말씀에 선포됐을 때 거부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순종해라.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에스겔과 같이 그대로 잘 대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힘들었지만 어느 때보다 제가 영적으로 또 활기 있고 기쁜 것 같아요. 몸은 힘들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생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어떻게든 아멘하고 이걸 자기에게 이겨야 돼요. 자기에. 더 의지적인 거라도 기도하면서 나의 악한 죄성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거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거 내가 아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날부터 혹은 전날이 아니더라도 체력적으로 유지하고 어떻게든 이걸 받아들이고 또 평소에 월화수목금토에 어떻게든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방식이에요. 한 번 들었으니까 끝. 아니에요.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살아난 자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 얻은 자가 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에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자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쓸 때, 애를 쓸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닮는 거예요.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끝이다가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 일상의 삶에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야 아이들이 이걸 보고 배워요. 그죠? 이 아이들이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서 얘기했죠. 예산은 다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할 건지에 써야 된다고. 그걸 위해서 달란트 잔치고 보고 천국 잔치고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살리는 일이라면 돈을 쓰든 뭐 놀러 가든 놀이동산 가든 애들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세상에 어떤 방식도 괜찮아요. 심지어 마케팅까지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릴 수만 있다면. 근데 마케팅이나 어떤 요소들을 넣어버리는 순간 방법이 틀어져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복음의 방식을 하면서 무슨 짓이든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고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살아나도록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도록 영생의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생을 받을 자들이 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이제는 밖에서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전도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가 아닌 또 다른 때에도 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멤버들이 있는데 좀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얘네들 복음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너 이 교회로 데리고 왔어 안 데리고 왔어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다른 교회 가시더라도 그 교회에서 그들이 살리게 하더라도 우리의 역할을 다 하면 돼요. 그냥 내가 데리고 왔는데 우리 교회 등록 못 시키면 괜히 목사님도 미안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오면 좋겠지만 아니면 어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그 주님의 일하심이 더 중요하죠. 멀리 사는데 막 저기 막 있는데도 하면 좋지만 그런 게 아닌데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우면 더 좋죠. 한두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 한두 번 데리고 왔는데 안 오면 나중에 좀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도록 하는 게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그 어려움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믿고 교회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굳건하게 버텨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주님이 나에게 정말 교회로서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혼자만 소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혹시 말씀을 무관심하게 듣고 있는 사람은 없나? 소홀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없나?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1차적으로. 두 번째, 또 우리 교회인이 아닌 다른 교회 사람들과 또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살아나고 또 살리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